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37절로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각 장마다 주제가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바로 저는 몇 장이죠? 6장. 네,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6장은 보면 그 별명이 떡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가르치심과 이적, 또 행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떡장이라고 말씀한다고 했지만 6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더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떡장이라 하지 말고 생명장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7장은 보면 전체가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의 주제를 지난주에 뭐라고 하자고 했죠? 그리스도 논쟁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김채원 목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신뢰가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뭔가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요한복음 7장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그렇죠. 복음서, 특히 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의 결론도 보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 것이 그 결론인데,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었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본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생명에 관한 이런 모든 그런 기록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들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분기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애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예요. 그때까지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무슨 일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아주 힘차게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모든 그 일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서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들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또한 증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린 것 무엇이죠?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침례 요한이 등장하더니 침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더니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적과 표적 가운데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그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직접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왜 큰 날이라고 얘기했는가?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구원의 날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는데 그 초막절에 임하실 것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절 끝날을 바로 큰 구원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 물 붓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장 믿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막 그냥 그러면서 막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반응을 보면 반반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그 사람 미혹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그래요. 결정적으로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하속들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지는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뭔가 있다라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젖어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도 모르는 것들아 막 이야기하면서 막 그냥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딱 한 사람 누구죠? 제외하고, 누구죠? 니고데모를 제외하고는 바리새인들이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성경을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제가 만일 사도 요한이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도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긍정의 아이콘인 거.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단위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보니까 요새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 잘 전하는 사람들 보니까 되게 막 혼내더라고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그 성도들 완전히 와가지고 죄책감에 쩌는 거죠. 완전히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저희가 그 다짐한 게 있어요. 절대로 단위에서 부정적인 얘기로다가 성도들을 이끌어가진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왜 그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썼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쓴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도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지 못하는가? 왜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나는 정말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매년 새해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 써보신 적 있으세요? 다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길래 정말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길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믿음이 믿는 거죠.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명사고 믿는다는 건 동사니까 믿음은 믿는 거죠.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뭐라고 떠오르시는 분, 저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무엇인지 더 오리무중이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믿음이 있어요. 인간의 믿음. 인간도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믿음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이 사회가 구성이 되지 않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믿기 때문에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믿기 때문에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믿음을 특별히 신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trust라고 얘기하죠. 서로 신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신뢰가 많은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고 이런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가 나쁜 사회고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정말 그 밤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우리나라는 그런 활동이 자유롭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밤에 길을 돌아다녀도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 그런 신뢰가 무너진 나라들은 밤에 못 나가죠. 나가지 못합니다. 또 누군가 이렇게 거래를 할 때에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안 그러고 나서 부정부패가 많은 곳, 그런 곳들은 어떤 곳이에요? 서로의 신뢰가 무너진 그런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뢰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것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신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belief예요. belief. 우리가 뭐 믿다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believe를 쓰는데 여기서 나온 것은 실제로 어떻게 얘기하면 어떤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성공할 것이다. 예,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죠. 나는 공부 잘할 거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게 선배 형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험을 한번 못 봐도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시험을 요번에 못 본 건 나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데 요번만 실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신념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매번 그러니까 매번 이번만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믿음이에요. 신뢰와 신념은 인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는다, 신앙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그런 어떤 신념, 신뢰, 신심을 개발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 갖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은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해낼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보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 갖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 갖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그 교회의 전통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찬양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에서는 그것을 또한 두 단계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 방법대로 갖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어찌 보면 그렇게 완전히 반을 갈라서 믿음을 갖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렇게 대비시켜 주시는 것은 정말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 가지는 사람이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대로, 정말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에는 그 첫 단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 때문에 이 신앙도 사실은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뭐냐면 입을 벌리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입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뭐 사실 요새 와서는 입을 벌리라 얘기해도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뭐 유교 문화도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밥 먹을 때 입 벌리면 옛날에 큰일 났죠. 저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랑 밥 먹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얘기도 하면 안 되고 뭐 흘리면 안 되고 밥풀을 남겨서도 안 되고 너무너무 그게 싫었었는데 뭐 지금이야 뭐 반쯤은 흘려도 뭐 아무 상관없고 어이구 잘한다 뭐 다 그러고 있는 그런 시대니까 뭐 아무리 떠들고 그래도 괜찮은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시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받아갖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은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성경을 읽는 것을 말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그리스도라 선포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입술을 바라보면서 그 나오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정말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초막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7장은 전체가 초막절에 대해서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에서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레위기 23장에도 초막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부분이 있지만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전통으로 지키는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바로 그 제사장들을 파트로, 세 파트가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세 파트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파트는 제사를 지내죠. 희생 제물을 잡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여간 그 성경에 보면 1000번제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희생 제물을 제일 많이 드린 때가 언제냐면 초막절 때였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때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의 명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맡은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서 하는 가장 그 하이라이트 같은 행사가 뭐냐면 물 깃는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한 파트는 또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일들을 하는 파트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파트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물 깃는 행사가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린다, 제단에다가 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제사 중에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의 제사 중에는 관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제가 무엇이냐면 보면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기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때 그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그러니까 그 향기를 받으시면 그 향기가 더 좋은 향기가 되기 위해서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요. 그것이 관제예요.
그것이 관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성경 중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아실 것이고, 그런 얘기가 있어? 뭐 이렇게 하신 분은 오늘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관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갖다 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물만 갖다 부은 것이 아니에요. 물을 갖다 부으면서 포도주도 같이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물을 함께 부은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도주와 그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같게 하기 위해서 그 붓는 주전자 같은 것에 그 지름을 달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중이 다르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하고 포도주하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더 지름을 크게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면 같은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과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초막절 가운데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물과 포도주를 부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딱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딱 뭔가 떠올라요.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는, 메시아로 오셔서 물과 피로 다 쏟으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초막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수인 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바위를 깨트려서 물이 솟아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생명수죠. 그런데 그 바위를 깨트렸을 때 그 바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을 깨트려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해석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초막절의 행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초막절의 모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수의 강,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이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하면, 왜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성령님도 함께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확실히 더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은 바로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유일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유일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 텐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텐트를 치는 거잖아요. 그 초막절의 그 텐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이 텐트 안에 거한다는 것, 이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것,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장막을 말씀해요. 장막을 말씀하는데 그 장막을 우리의 육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장막과 우리의 육체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초막절에 장막절에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 항상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장막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죠. 예수께서 그 육체를 깨뜨렸을 때,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초막절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을 영접하는 데까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는 데까지가 초막절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장막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정말 영원한 생수와 같은 그런 어떤 생명이 우리에게서 늘 차고 넘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냐? 바로 이것은 믿음을 갖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밀접한 교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면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막절의 완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정말 그 안에 거하는 것, 날마다 정말 생수의 강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막절을 완성하신 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그러므로 영접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또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 강가에서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말씀 따라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